오늘이 바로 부활절 전에 있는 사순절 첫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첫날 시작되는 날을 참회의 수요일, 또 머리에다가 재를 뿌리거나 얼굴에 십자가를 재로 그리고 몸에다가 재를 뿌린다 해서 재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오늘은 사순절 첫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 전에 주일을 재놓은 40일, 온전한 40일을 이렇게 사순절기라고 하는데, 2월 21일 오늘 수요일 날부터 4월 8일 토요일 12시가 넘으면 부활주일입니다. 이렇게 진행됐을 텐데, 이날은 그러면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사순절기는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오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기가 되면은 꼭 절기는 예수님하고, 부활절이 되건 성령 강림절이 되건 성탄절이 되건 언제나 예수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기가 되면 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가?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이것을 꼭 묵상하고 오늘 주님 고난당하신 것에 참여하게 될 때에 거기에 대답은 뭐겠어요? 나 때문에, 천주교는 내 탓이고 내 연고고, 그러니까 내가 죄 지어서 죽게 된 것을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고난당하셨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번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 사해 주신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면, 그러면 주님의 고난에 나는 어떻게 동참해야 될 것인가? 주님의 고난에 내 자신이 어떻게 참여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번 사순절기부터 부활절까지는 특별히 다른 때도 신경 써서 그렇게 하겠지만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겠지만 이 사순절기에는 내 신앙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생활을 돌아보면서 오늘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특별히 이 기간 옛날부터는 주님 고난, 지아버지가 병상에 있는데, 제가 오늘 찬양 인도를 하는, 이렇게 하는 분 볼 때 오늘따라 임미라 우리 곽혜주 집사님의 어떤 인척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오늘 갑자기 강원도로 이렇게 가시다 보니 오늘 이숙현 집사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숙현 집사님이 60이 된 거 아니고 50대도 갓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남편이 누워있어요. 한 20년 이상을 거의 병상에 있지 않습니까? 불과 한 10여일 전에 갔었을 때 남편은 누워서 이제는 온 몸에 이렇게
좋지 않은 기운이 퍼졌고 한쪽 손은 완전히 마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 전에 갑자기 막 열이 올라서 죽느냐. 내가 지금 그 집사님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릴 것을 생각해서 깊이 있는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라도 며칠 전에 돌아가실 뻔한 일인데, 그분이 이숙현 집사님 나이가 많은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남편 수발다하랴 생활 모든 걸 이끌어 나가려 할 때 참 속에 날마다 울음이 있고, 왜 나는 이런 가운데 지내야 되나. 저분이 또 이렇게 막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또 좋아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까. 주님의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하고 기도할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데, 이번 사순절 기간이 주님을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한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이렇게 즐기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떨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옛날 교인들은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오늘 필사 성경을 쓰기도 하고, 그때 특별히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 주님이 날 이렇게 내가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면 되겠느냐 절제를 하면서, 근본적인 건 내 자신 경건 생활 속에서 내 자신 신앙의 근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를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가 인물에 대해서 그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며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했던 다윗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럼 초대 1대 왕 사울은 처음에는 베냐민 집하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시고 권력을 주시고, 그리고 나라를 강성하게 했을 때 여러분 초심을 버린 거예요. 오늘 초심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좀 요즘에 여러분 어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교회의 존재가,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에 대해서 한 20에서 30%밖에 지지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교회 무시하고 교회 존재 가치를, 그리고 교회를 오히려 나쁜 단체같이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권력을 갖게 되고 나라가 넓혀지게 되자 초심을 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면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저 사울이 하나님 말씀 버렸기 때문에 나도 버림받아 오늘 전쟁터에서 삼부자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울 왕에 이어서 다윗 왕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특별한 이제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일을 기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는 곳 이새의 집에 갔어요.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이 요돌인데 막내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 집에 가서 이제 첫째 아들 엘리압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은 아니다, 왕이 아니다,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니다 해서 둘째, 셋째에다가 마지막 8번째 다윗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사람의 용모나 그의 키, 신장이나 오늘 그의 눈에 보이는 외모로 나는 평가하지 않는다. 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는 건 마음을 보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메 가만히 있어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 다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어린 시절 목동 생활하다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추대가 됐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다윗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냐면 내 마음에 맞는, 옛날 성경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씀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지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성경에서 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장군 부인을 자기 아내로 이렇게 맞이한 간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그 장군을 저 최전선으로 보내서 적의 손에 죽게 만드는 살인자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들었다 말씀하실 수 있는가? 오늘 여기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든 말로든 행함으로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억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보실 때 이 다윗을 볼 때에 그렇게 인간적인 면으로는 저런 놈이 어떻게 왕이 되고 저런 놈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맞다고 하시는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몇 마디 말씀을 하셔요. 첫째, 내가 왜 다윗을 택하였는지 아느냐? 왜 내 마음에 맞는다고 하는 줄 아느냐? 첫째는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러분,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 섬기는 걸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이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인간은 어차피 약해서 죄를 짓게 되고 곁길로 가고 넓은 길로 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경외하는 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받들어 섬기는 건데,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한 가지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악을 미워한다는 말이 경외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경외한 자, 정직한 자란데, 악을 미워하고 정직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말, 예배한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시편 22편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 너희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찬송이 경외라는 말인데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지을 때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에게 찬송, 하나님 예배, 하나님 영광,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지어서 멸망받을 자리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오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대신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을 넌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묶어놨던, 법적으로 묶어놨던 걸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걸 풀어주시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어떠한 위급한 장소에서도, 상황 속에서 자기 생사, 자기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짐을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짐을 맡기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냥 허공에다가 자기 몸을 뿌리는 것 같아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느냐, 의지하느냐.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나의 피난처시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31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오직 예수님에게 내가 부탁한다. 나를 맡기는 것은 속량. 우리 속량이 뭐냐면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구속, 속량이라는 것은 양은 돈양자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대가를 치르시고 내 죄사함을,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부탁한다는 거예요. 오늘 경건하게 사는 자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시편 37편 우리 한번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는 거예요. 주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참 인생 제가 뒤를 돌아다 보면
우리 교회 개척 시에 처음에 침례 받고 이렇게 집사가 된 사람이 있는데 김용태라고 하는 집사님입니다. 그분은 저 아래 지방에서 경찰서장을 했어요. 이쪽에 와서 섬육 공장을 크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망하게 돼서 교회로 들어오시게 됐어요. 언젠가는 그 아들, 딸들이 와서 특송을 하고 그 셋째 딸, 막내 딸은 그냥 죽었어요. 학생 시절에. 그리고 오늘 신앙 안에 그 아버지 김용태, 어머니 김순태 다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이 저 일산 큰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있고 그렇게 지나는 가운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 다음에 김월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구본숙 권사님의 어머니 남신순 권사님, 그리고 우리 노신여 집사님이라고 우리 유경란 권사님의 어머니라든지 저희 어머님 오늘, 그리고 또 이순희 집사님이라고 늘 아침에 새벽에 막 늘 기도했던 분, 여러분 굉장히 좀 오래일 것 같은데, 야, 인생이라는 건 이렇게 70 넘었다 하면요, 이게 덤으로 사는 줄 아시고 이제는 주님에게 다 맡기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70일 넘으니까 여러분 자동차 가는데도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요, 잠자도 잘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어느 때는 몸도 여기 아팠다가 저기 아팠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의 죽음의 짐이든 너의 인생의 짐이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오늘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을 보세요. 다윗 왕하고 비교가 돼요. 어떤 위험한 일, 고난이 닥치게 되면 그는 오늘 사람을 찾아가요. 신접한 여자를 오늘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어요. 사울 왕은요. 우리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 묻지 않는다. 사무엘은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아니, 기도하지 않는 게 무슨 죄요? 성경 말씀은 기도에 쉬는 죄라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통해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모든 메사야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에요. 온 몸, 온 영혼이 지쳤을 때 그가 너무 지쳤어요. 우리 교회 이기옥 전도사님이 목회자로 처음 오셨을 때 송파구 어느 어귀에 있는 교회에서 신경 써서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2달 그냥 쉬세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다윗이 너무 지쳐서 막 기진맥진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울 왕이 다윗을 자기 왕위를 넘본다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도피하는 그런 생활로 원수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리고 죽음이 자기 눈앞에 보일 때에도 그는 하나님에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이 다윗은 모든 매사가 이래요. 근데 그 중에 특징 하나,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역대하 보세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 말이 수십 번 나와요. 아니, 수십 번 넘을 거예요. 다윗은 모든 매사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는 아니 마땅히 밥 먹는 거 이렇게 전쟁 싸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걸 얘기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어디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무엇 할까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 이 경건함을 경외하는 이런 사순절기에 특별히 다윗처럼 하나님에게 기도하게 되길 바라요. 어떤 분은 이혜연 집사님 저 의정부 끄트머리 송우리 그쪽 가는 쪽에 살잖아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목사님, 내가 이번 사순절기에는 화요일 목요일 날 꼭 옵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이제 집에서 직장 가지지 않고 지금 연세가 많이 드니까 유도문 집사님하고 충청도 아산에서 그 부인 권호인 집사님이 오셨더라고요. 해서 참 마음으로 경건하게 나름대로는 좀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보다. 그분이 카톡으로 뭘 잘 보내준다는데 저한테는 온 적은 없어요. 신우철 집사님은 때도 없이 시도 없이 저에게 많이 보내요, 카톡으로. 근데 그거 이렇게 보면 그분의 현재 상황을 건강이 어떤가, 그걸 읽어볼 때 저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보내는 건, 요즘 예전엔 많이 보냈는데 요즘은 2-3개 보내요, 하루에. 그걸 보고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다윗은 기도하는 사순절의 기도와 말씀 안에서 경건하게, 그러면서 세 번째, 이 다윗은 시험이 왔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 외에는, 믿음의 기도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는 믿음이 뭐예요? 자기 경험, 자기 지혜, 오늘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살아날 구멍이 막혔을 때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엔게디라는 곳에 왔을 때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급습했어요. 그때 굴속 깊이 숨었는데 사울과 그 신하들이 그냥 군문 가까운 데서 사울 왕이 잠들었을 때, 오늘 그의 신하들이 이 기회, 절호의 기회다, 죽이자 했을 때에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다, 하나님이 심판해야 된다 해서 사울의 겉옷을 조금 베고 산 저쪽 건너가서, 사울 왕이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때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사울 왕이 그렇게 고백한 것이 있죠.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 그는 모든 매사에 믿음을 오늘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모든 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수대로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신앙 경력도 있고 직분도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나 믿음으로 이 믿음의 분수에 따라서 할 때 자기 자신도 시험 안 들고 망하지 않게 되고 오늘 덕을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마디 말씀은 다윗은 자기 죄를 이제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자기 죄,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자백하고 털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아까 다윗이 누굴 죽였다고 했는데 이 다윗 왕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그 죄를 오늘 감추려고 그 남편 우리아 장군을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서 그냥 손가락을 찍어주면서 당신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냥 그가 그 지적에 따라서 식음을 전폐해서 땅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6편 6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울었든지 그 눈물 때문에 그냥 눈에 눈물로 요가 베개가 축축이 젖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51편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면서 한 말씀만 더 읽게 되면 시편 34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기 마음을 막 아프게 긁어버리는 거예요. 막 상처를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상한 자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경건함,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다윗을 우리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매사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험이 왔을 때 초심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죄를 인정하고 오늘 자백에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 세 가지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하셨어요. 사무엘상 18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 사랑받게 존경받게 해주고, 두 번째는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우리 성도는, 땅 위에 사는 성도는 존귀, 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김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여러분이 존귀한 자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위기 때마다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9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사울이 그 밤에 도피하며 아주 위기 때마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터키, 트르키에 그 나라 보니까 그젠가 또 8,000명이 죽었어요. 지진이 났어요. 그러니까 한번 지금 사람이 한 5만 명 가까이 죽었다 생각. 지금 땅 아래 건물 잔에 묻힌 사람들이 10만, 20만 명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막 미국에서는 기도운동이, 막 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일날 오실 때 여러분 미리미리 헌금을 준비했다. 이번에 어제 어떤 분이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오늘 오셨는가? 하여튼 그 집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중직자들에게 속한 분들에게는 그 최선희 선교사님이 터키, 트르키의 선교사님입니까? 아주 동네가 10도시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보낸 카톡이 있어서 그걸 우리 교인들한테 몇 사람 지도자들 보냈더니 어떻게 생각? 이분은 글로 보내는 거로 알아. 그래서 아니라고. 그거 우리 다 예를 든다면 이거는 자기 개인 선교금으로 보낸 줄 알고 자기 나름대로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지진 나서 한 거니까 거기 직접 보내면 돼요. 교회에서 다 모아가지고 오늘 그분에게 보내서 영수증 보내라고 할 건데, 그거 보내면 안 된다고 했더니, 그래, 나는 막 마음이 이렇게 어려운데 막 다음 주일까지 기다리기 어려워서 가만히 보니까 돈을 조금 갖고 오신 것 같아. 이번 주일날 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애국가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 아니, 우리나라 같이 영토도 중국에 대해 몇십 분의 1도 안 돼요. 러시아에 몇십 분도 안 돼요. 그런데 한번 세계 잘 사는 나라 10번째 중에 9번째, 10번째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잖아요. 상상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봐요. 코 질질 흘리고 낡은 옷 입고 다녔고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흑백 텔레비가 어디 있어요? 전화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6.25 일제에서 보호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고 높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그리고 꼭 원망이나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일하면 이상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없어요. 그거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 제껴버려요.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라는데, 다윗에 대해서 저는 이 한 말씀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과 다윗은 40년 왕위에 있어요. 똑같아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 점점 망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은 점점 번성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사울의 집을 바라보고 따라가지 말고 다윗의 집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